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성찬식과 같은 그 예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가보면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채로 태어난 척 하지만 엄청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또는 저의 아내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정말 영원할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래 들어서 이 사랑의 약속은 거의 립서비스 같은 그때 감정으로 잠깐 얘기하고 그 영원하지 않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령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지면 헤어져 버려. 결혼식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행복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괴로움도 함께 나누고 고통스러운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얼마 뒤에 곧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조차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은전 30개를 바꾸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한 가룟 유다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미 약속했고 돈도 다 받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다 약속을 한 상태예요. 이제 기회만 봐서 좋은 기회를 찬스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 의지로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혹을 받았대요. 유혹을 받았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넘어진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전 30에 돈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는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지낼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에 빠지게 됐던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불행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떤 충동죄를 당했는지 잘 모르지만 가룟 유다 역시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줘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뜻이죠.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냥 순순히 날 잡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욕이 아니야? 내가 질 수 없지. 이건 분명히 마귀의 욕이야. 질 수 없지. 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 유혹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싸우면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 없이 마귀가 뭐라고 하든 뭐든지 좋아. 오케이. 다 말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그는 마귀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것 같아요. 틈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실수를 한 것이죠. 그를 대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빨리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많아서 밖에 나갔다 오면 온몸이 모래로 뒤덮입니다. 특별히 다리 있는 부분은 아주 모래가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 입구 쪽에다가 돌로 된 항아리를 항상 놔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거죠. 집에 있는 그 주인이 밖에 나가 돌아오시면 그 종들은 얼른 나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면 종들이 나가서 손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려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 아무나 가서 씻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종들 중에는 같은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게 돼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집에 유대인의 종으로 있는 경우 그 주인은 절대로 그 종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이방인 중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 종으로 사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아주 천한 일이고 아주 좋지 않은 비천한 일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헌신과 존경의 상징으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어드리거나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지위가 높은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의 발을 씻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대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없대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아빠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없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읽은 글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식사 시간에 조용히 일어서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시고 수건을 차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 앞에 놓으시고 그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 냄새 나는 발, 보기 흉한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세요.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다 씻으신 다음에 수건으로 발에 물기를 닦아서 훔쳐서 닦아주시고 또 옆에 사람을 또 닦아주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왼쪽 발 더 깨끗이 닦으세요. 이렇게 안 하시겠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안 됩니다. 제발 절대 못 씻습니다. 막 소리를 쳐요. 어쩌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왜 이러시지 예수님께서, 너무 죄송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식 혹은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 다 뒤로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앉으셔서 물으시죠.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아까 같이 봤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요. 오늘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의 더러운 것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몸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탁 나를 쳐다봤어. 나를 좋아해서 쳐다봤나 봐. 혼자 막 생각해요. 그러면 혼자 알아요. 그죠? 그럼 안 되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난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전통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내가 스승인 것도 필요 없고 난 너희를 사랑해. 사랑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제 곧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내 피를 쏟을 거다. 내 피는 너희의 죄를 씻는 피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이 하나 있는 것과 손이 두 개 있는 것 왜 그런지 아느냐. 말은 조금 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응?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선후배 관계가 엄청나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아주 심한 짓궂은 걸 시켜도 다 해야 돼요. 요즘도 그러나요? 근데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그랬어요. 야, 선배인 내가 하리? 너가 해야지. 선배인데 내가 하리?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배니까 내가 해야 돼. 넌 잘 모르잖아. 넌 경험이 없잖아. 내가 먼저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실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선배인데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실수 안 하도록, 실패 안 하도록 해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사랑의 만찬이었고 용서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만찬을 누렸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 마음을 조금만 돌이켰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죠.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일은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지? 그 말씀으로 나가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런 축복된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